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왜 은혜가 없을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만이 왜 교회에 갔는데 은혜는 없고 짜증만 하냐, 이런 불평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배에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설교가 없다고는 하지 않고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적은 것도 찾고 건물이 없는 것도 괜찮은데 왜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냐, 이거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를 것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같더니 예수 소리만 듣는데 왜 예수를 모르냐고, 그것도 때문에 또 충격을 받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들을 것 많고 배울 것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또 예수를 이야기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하나만 해도 뭐 엄청난데 그 위에도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가 뜨고 진리가 뜨고 은혜가 너무 넘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와 보면은 은혜는 메마르고 있고 진리는 고갈되어 있고 내 가슴이 식은 지는 벌써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겁니다. 헌신도 있어요. 헌금도 합니다. 출석 잘 합니다. 와가지고 교제도 잘 합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반사 열심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힘이 없어요.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의 진단을 반드시 받으시고 은혜가 회복되시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육신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이 독생자입니다. 독생자가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독자다. 여러분, 세상에 독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독자가 제가 보니까 보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독생자는 독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한 분께서는 유일하신 특별한 종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로 오염되지 않는 인간의 육신을 빌려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이고 모세도 아들인데 비교할 수 없는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오염되지 않았던 것을 말씀합니다. 이분께서는 임신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딱 놓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니까 막 광채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과 교제해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신성이 꽉 찼고, 이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드러났을 때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많은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없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이 땅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담는 것들, 그 수많은 기적들, 기도의 응답들, 이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게 뭐 도서관에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 나만 다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는 자랑스럽겠습니까? 배가 부르죠. 그래서 그분을 다 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 이것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엘 샤다이, 전능자죠. 전능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창조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하고 특별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이것은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인자와 진실입니다. 인애와 성실이죠. 이게 구약에서는 계속 나타날 때,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출애굽기 34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없다, 우리 내 마음대로 하자. 그동안 모세 설교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모세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들으라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다. 새로운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고 이 백성들 전부 다 죽이고 너 한 사람 가지고 다시 한번 민족을 만들자.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모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자신감을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고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또 패역하고, 이 백성 나는 자신 없다고, 나는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한 번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힘을 내서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위 뒤에 숨겨두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전면을 보여주지 않고 등을 딱 보여줘요. 뒷그림자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성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와 진리로 변형이 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에 대해서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이유 없이 그냥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설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죄인들에게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찍어서 불러 담아 세상 끝까지 가서 그 영혼을 찾아내서 자기 백성 만드시고 한번 약속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은혜는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쏘고시고 늘 희생하시고 늘 당하시고 늘 욕들어 먹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책임으로 전부 다 소화를 하시고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신실한 겁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고 조건 없고 무제한적인 긍휼이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공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작은 평안도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생산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아브라함 너무 믿음이 좋아.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겠어.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수했고 마누라 팔아먹고 조카랑 싸우고 옆길로 가고 수없이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입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귀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과장이 없고 속임수가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참고사항이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해서 문제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번복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고 공평하고 이분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불만스러워하고 길길이 날뛰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탁 드리면 전부 다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서 회개 눈물을 쭉 흘리게 하시는 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성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꽉 차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화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을 건드리면 뭐가 나옵니까? 은혜가 나와요. 이분을 만지면 진리가 터져 나옵니다. 어떤 분을 건드리면 막 욕이 나오고 어떤 분은 막 긁으면 그냥 저주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분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은 사랑으로 꽉 차 있고 이분은 진실로 꽉 차 있고 진리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함이 없고 무한정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인격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분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 안 다가가요. 우리 한 발짝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이제 10배로 축복을 해주실 텐데 안 갑니다. 안 가. 왜냐니까 나 다른 복 많이 있으니까 그 복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과 학문과 이 세상의 가치들, 사상들은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만큼 얻은 그늘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면 그거 다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진리를 누리는 삶이 될 줄 믿고 영원히 고갈되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고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이 이분에게 달려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번씩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명절에 대해서 친척들을 또 식구들을 만나게 될 때 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초라해진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놓을 것이 참 많습니다.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나기만 막 그냥 자기가 많은 거 막 그냥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과시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 적당히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데 너 정말 한번 객관적으로 하면 내놓을 만한 게 뭐 있냐? 취직이 제대로 됐냐? 집이라 제대로 한 칸 가지고 있냐? 말은 안 해요. 근데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에 없는 영원한 것은 바로 주 예수께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짜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받은 우리가 부자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 없으니까 세상 가서 주눅이 들고 한마디 들으면 그게 낙심하고 말이죠. 주여 나를 왜 구원했습니까? 돈이라도 큰 주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비굴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를 의지한 영혼들에게는 은혜의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를 알고 찾아갔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은혜죠. 누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 굳이 찾아와서 이야기해주고 말이죠. 막 눈물로 막 애간장을 막 그렇게 속을 태운데도 불구하고 또 막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뭐 세상에서는 좀 더 잘 될 수도 있었겠죠. 그것도 뭐 가봐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솔직히 정말 우리의 미래상이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욕심에 취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막 그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칫하면 죄짓고 마지막에 망하고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서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과 인격 속에서 무슨 건질 만한 것이 있으며 우리 인생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그거 외에 얘기할 게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낙심시키고 침체하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길을 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된 길을 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참 잘나고 똑똑한 것 없고 제일 모자란 인간인데 자기는 못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속물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의 아들이니까요. 마귀의 자식이니까요. 뭘 좋아합니까? 속물이에요, 속물. 그게 하늘의 보화로 우리를 꽉 채우셔가지고 그냥 이 말을 하면 들을 말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삶을 바라보면 좀 기감이 될 만한 삶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거? 자기가 한 겁니까? 이거? 아니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요한보다 앞서신 분이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이 그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인데 딱 6개월 형님입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인데 선지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크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인간이고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 내 뒤에 오셨던 이 예수님이 되신 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노아보다 먼저 계셨고 아담을 만드신 분이 이분이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은 그 모든 구절 속에 전부 다 예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은 숨겨진 예수님, 신약은 드러난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도덕체 읽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거 구절 구절마다 그 행간마다 주님을 발견해서 주님의 눈물을 찾아내야 되고 주님의 발자국을 여러분들이 밝혀내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에 눈뜨게 되면 구약이 완전히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복음으로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합니까? 사람들마다 다 얘기하고 전부 다 요단강에 가서 그냥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정직했습니다. 자기를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내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물론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충격을 줄지 모르겠지만 죄를 없애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을 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얘기했지만은 그때뿐이고 또 돌아가면 그냥 옛날 죄 짓는 생활 그대로 한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퍼붓고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잔인한 말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막 가슴이 아파요. 충격을 받아요. 이리 안 살아야지. 집에 가면 뭐 그냥 똑같아요. 죄 짓는 생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술 먹을 사람은 술 먹고 그냥 소리 지를 사람은 소리 지르고 마누라 때릴 사람은 마누라 때리고 똑같아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 이 죄인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거는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강력하게 하니까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요한, 그 세례 요한은 막 기가 따갑도록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를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 뱃속에 나와도 말 안 듣습니다. 들어주는 채 하는 겁니다. 용돈 받으려고. 여러분이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영혼을 절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계속 주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가 발견한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분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정말 구체적으로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예수께로 가라고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겁니다. 그거 너나 잘 믿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정말 죄 용서 받고 정말 죄 용서 받은 자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 본 기억이 없는 자가 어떻게 부도당한 사람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여기 와 있습니까? 대가 지불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말씀도 가지겠다. 아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 없어도 말씀 하나 딱 가지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더해 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종교 철학은 전부 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가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시끄러워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내가 칼자루를 들고 그러고 내가 대화에 그냥 주도를 행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공이 돼요? 주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왜 가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인공이죠. 내가 왜 영광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되면 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고 알면 알수록 자꾸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가 커지려고 그래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바람 빼가지고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위대한 점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업적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물에 불과한가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내게 온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위대한 설교는 내 머리에 나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둠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 그냥 미련한 놈한테 그냥 말씀을 그냥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바울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써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하는 일에 방해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어여삐 여기서 그냥 끼워준 거예요. 그냥 끼워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그 귀한 일에 그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 대신 은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은혜가 나온다는 것이고 막 너무 다양하고 새로운 은혜가 계속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니까 은혜가 막 흘러넘치는 목욕탕에 들어가면 막 덩치 큰 사람 들어가면 막 물이 쫙 그냥 뚝을 넘어가듯이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위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세례 요한의 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다 하십니다.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게 될 때 막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 본물처럼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에서 고갈됩니까? 우리가 왜 마음이 식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러니까 은혜 국물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한순간 은혜는 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거나 높아지면 그때부터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은 부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을 우리에게
펌하시기를 원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 안에다 그 셈을 줍니다. 작은 셈을 줍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노후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연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 국민연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막 목숨을 겁니다. 돈 있으면 많이 그 연금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연금도 어찌 될지 몰라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녹슬고 그냥 부패하고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셈, 말씀의 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버리고 고난 받는 거예요. 낮아져서 내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은혜를 탁 셈을 줘요. 그냥 조금씩 매일 받아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다가 셈을 하나 옆구리에 채워줘요. 그냥 퍼마시면 되는 거예요. 퍼마시면 기도하면 그냥 은혜가 나오고 말이죠. 눈만 감으면 찬송이 나오고 말이죠. 아무리 절망될수록 더 은혜는 넘치게 되고 말이죠. 이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 은혜를 막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될 때 은혜의 샘이 터질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말씀 듣고 있으세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위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삶은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갑자기 우리 인생이 막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율법은 행위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종되어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라, 그게 나와 있고,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를 받고 십계명을,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팽개치고 그냥 그것만 순종하려 하니까 그렇게 율법이 힘들었던 겁니다. 무거운 짐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세 계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순수가 중요한 겁니다. 너희들끼리는 못 사랑한다. 나한테 사랑 많이 받아라. 그러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부인이 사랑이 안 되고 왜 자식이 사랑이 안 됩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막혀버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그냥 성질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다 했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덜러리고 못한 것들 전부 다 정지하고 말이죠. 그런 인생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강력한 은혜의 힘에 붙들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실은 요한복음은 잘못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해석을 하면 참 은혜가 많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과 공간으로 제한된 이 가짜 세상 속에 그냥 어떻게 과일 괴짝에 그냥 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위에 있는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신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근원을 찾을까?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신에 대한 참 지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실패했고 부처님도 실패를 했고 공자님도 실패를 했고 철학자도 실패를 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최초의 그 소련 우주 비행사 가가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나가서 한 말이면 무엇입니까? 그 넓은 우주 밖에 나갔더니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 당연하죠. 육신의 눈 가지고 어떻게 봐요? 그것도 하나님 작품이니까. 하나님 그 위에 초월해 계시니까 볼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보이는 겁니다. 플라톤은 그의 대화록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현상 세계를 잘 관찰하고 진리를 터득해서 가짜를 인식하고 영혼이 자유로워지게 될 때 본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본향이 신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속박하는 육체를 제약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육체를 그냥 핍박을 많이 했어요.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영혼도 소중하고 몸은 참 소중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에 애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술이나 퍼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다 그냥 눈 막 종일 엉뚱한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눈 충혈돼가지고. 몸이 귀한 거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그 몸 속에 있는 자궁 속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가능성이죠. 그 속에 온갖 생명과 구원을 담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은 신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조작으로 하면 돼요. 평범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일상 속에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만은요, 이게 참 지식이 되지 못했어요.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세계 전모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살아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격려를 해줘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나니까 나는 안 된다. 내 뒤에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선지자가 오게 되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고 배우라고 말씀했는데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자기 생명을 그렇게 수혈을 해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능력이 이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생명은 온 우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격 속에 은혜와 진리가 무한정 공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과 계시의 완벽한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었어요. 아버지 소속들이 다른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몸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다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만이 구원을 줄 수가 있고 이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진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깊은 곳에 감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통해서 인자와 성실을 보이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문화로도 안 되고 과학의 발달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연약한 육신 안에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은혜가 있었고 율법에도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너무 약했어요. 그 은혜를 주는데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그것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구약의 은혜는 실개천이에요. 실개천. 신약에는 큰 강물이고 바다처럼 우리를 덮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끌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할 줄 믿습니다. 눈에 눈물이 날 줄 믿고 은혜가 폭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추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추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한 분만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이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면 위기가 와요. 예수를 놓치면 위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에는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건 멸망길입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멸망이 빨리 올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당신의 인생의 계명이 뭐냐고,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잘못된 길은 최선 다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탐욕이 따르게 될 겁니다. 말씀 붙들려서 내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어요. 우리 여기서 참 힘들게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이상하게 안 될까?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닐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의지를 꺾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주를 의지하죠. 내 생각대로 안 돼야 돼요. 그래 나를 부인하죠.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